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저희가 38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늘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은 그럴지라도 오히려 범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가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고 또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yet he was merciful.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떤 존재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뿐임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말씀과 또 같은 것이에요. 이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덩이에 불과함을 티끌에 불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억 못하는 건 우리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처럼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한번 훅 하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인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뿐인 그 인생, 그 인생은 그저 허망한 그 인생, 그렇죠? 이 시편 78편 40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뿐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그렇죠? 그를 반항하고 그분을 슬프시게 했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숫자를 세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몇 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제차 3차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랴. 또 다 주셔도 또 물을 공급하시랴. 이렇게 이제 계속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석을 열어 또 물을 내셔도 또 고기를 준비하시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거. 그렇죠? 42절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가 기억지 않았다 그랬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43절에 그때 그랬는데 사실은 이 영문 표현만 봐도 원문에는 그때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날, 다시 말하면 42절에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날,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날. 예.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나타내시고 소환들에서 기사를 나타내신 그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배경과 또 궁극적인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 그래서 그 10재앙의 얘기를 꼭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부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 날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억지 않았다.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재앙 얘기를 또 해요. 도대체 애굽에서 어떤 징조가 있었고 소환들에서 무슨 기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고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는 요엘서를 통해서 이 메뚜기 황충 이 얘기들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것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런 황충과 메뚜기의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바로 항복했을 텐데 바로는 단순히 애굽의 왕이 아니라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47절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바로는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첫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를 끝내 항복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양들은 잘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먹어야 될지. 그런데 오직 목자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자는 이 양떼와 목숨을 같이 하고 초장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한 목적.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목자는 끊임없이 다녀야 돼요. 초장을 찾아서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심지어 이제 광야에서도 그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자는 자기 몸이 다 상해도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초장을 찾아서
양들을 이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광야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안전히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분이죠. 그렇죠? 겨우 살아남게 하신 분이 아니고 아주 너끈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다. 여러분, 이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백성이 이제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그 백성이 느꼈을 그 안도감, 그 여러분 얼마나 그게 컸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참 일생일대 경험하기 힘든 그런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막 쫓아가는데 물이 덮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애굽 군대는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잡아주마.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쫙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에요. 백성은 안전하게 이제 구원받았고 이 애굽 군대는 두려움에 쌓여서 거기서 엄몰된 것이죠. 54절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성소의 지경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성소가 될 것이었어요.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지은 텐트예요. 그렇죠. 만남의 광장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성소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또 너무나 춥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지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왠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 55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열방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또 줄로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또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소의 지경, 그분이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그 목자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같이 매우 어리석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양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